네, 우리 앞뒤 잡으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네, 오늘은 굿뉴스 101 16번째 주제 말씀 묵상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묵상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묵상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은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냇가에 남은 나무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묵상만이 이 시대에 수많은 유혹과 이생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생각을 잠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먼저 점령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듣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도 변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의 내용이고 오늘은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은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묵상을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 혹은 성경 구절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좀 골똘히 생각하는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묵상은 이보다도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합니다. 묵상하다의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에서 묵상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는 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마치 소가 음식을 삼킨 후에 꺼내어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곱씹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진정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말씀 묵상의 4단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의미를 곱씹고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한다. 이 4개의 단계를 모두 빠짐없이 거쳐야 우리가 비로소 말씀을 묵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이 오롯이 나를 위한 말씀 그리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에게 힘이 주는 원천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말씀 묵상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입의 꿀송이보다도 달달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의 스윗네스, 그러니까 달콤함과 그 말씀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을 그가 신 시편의 여러 시들로 그리고 그의 삶으로 그는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말씀의 달콤함을 여러분 아는 순간 말씀 묵상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즐거운 일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데 그중 가장 최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를 받아 be transformed 이렇게 표현됩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모로포입니다. 그 뜻은 나비의 변태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그리고 욕망, 삶의 목표 등 인생 전체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존재론적 변화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관점을 바꿉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The image of God,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만드실 때 창고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나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도해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여러분 차이가 정말 큽니다. 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바램이나 기도하며 느끼는 순간적인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속 깊이 숨겨둔 바램이나 욕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한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감정만큼 유동적인 게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만큼 여러분 정말 이기적이고 편협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것은 내 기분과 감정과 생각이 기준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진짜 신,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책 제목처럼 내가 만든 신, 여러분 이것도 정말 위험한데 신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라면 여러분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제가 여기 그 신자를 여러분 보셨죠? 아까 귀신자 써놨죠.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든 여러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과 기분은 물론이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조차도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수차례 여러분 산업혁명과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편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공교육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교육은 특권층에만 허락된 아주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똑똑해진 인류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속화를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만든 과학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발견한 여러 크고 작은 사실들과 지식들로 하나님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감히 인간이 영적 세계까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변화는 오롯이 말씀만으로만 가능한데 그 간단한 진리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지식과 과학으로 모든 변화가 가능하다고 인간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과 여러 지식들은 인류의 영적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말씀 묵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말씀 묵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인간이 변화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타락의 길로, 구원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식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 13절 우리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You accept it not as the word of man, bu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the word of man,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지도 못하는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는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교자도 알지만 성도들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말로 받기 시작하면, 여기 제 아내가 앉아 있는데 제 아내나 아이들이나 저희 부모님이 제가 전하는 설교를,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저의 말로, 남편의 말로, 아빠의 말로, 자식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지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한다, 일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과정이, 그런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은 바로 평안합니다. 평안함. 여러분, 현대인들의 여러 정서적인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안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특히 연말에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를 예측하는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들이 왜 나와 있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년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그것에 매달리고 열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미리 예측합니다. 마치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듯이 숙지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감, 미래에 대한 다양한 준비 등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 영적으로 추구하면 그것만큼 귀하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방법들은 여전히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적 안정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결국은 아무런 부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그 코로나를 예측한 그 어떤 예언서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그 이후에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게 그대로 현실화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교회에서 가장 열광했던 게 무엇입니까? 저도 막 이렇게 되게 압박을 많이 받던데 여러분 메타버스 기억하십니까? 요즘 메타버스 하는 교회들 있나요? 없죠. 그때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너도 나도 어느 교회든 무조건 다 했어. 무조건. 이제 이 시대 이후에는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이고 아이들이 이것으로만 열광을 할 것이고 여러분 아니죠. 그런 모든 예상들은 다 빗나갔습니다. 이러한 외적 안정, 세상적인 안정이 길게 유지되지 못하고 얼마나 이례적이고 단편적인 것인지 우리는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외적인 안정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외적인 안정, 세상이 주는 안정감은 어느 정도 눈에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에게 조금의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함이 잠시지만 사라지니까 그게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영적 안정감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 빨리 우리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걸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Take heart라는 표현은 여러분 흔히 사람들에게 인내하십시오. 이게 격려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어떠한 일이나 사람에 관해서 실망하나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럴 때 take heart. 집사님 take heart. 권사님 take heart. 힘내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나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의 이유, 근원이 세상이 주는 경제적 안정감 같은 외적 안정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의 뜻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평안의 성품도 있어서 내가 이걸 조금 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평안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환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넘어서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너희가 구주를 믿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I have overcome the world.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안과 안정감은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려내려질 때 우리는 이런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조금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 썼습니다. 거기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보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진리이자 역설입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여러분 도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곳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명상을 하고 이러면 마치 잠시 세상을 잊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 그 현실에 뿌리박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 넓은 관점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적 문제들과 걱정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떠한 역할과 위치를 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점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things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들고 아픈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for good 선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그 고통과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염려와 불안의 해결책으로 기도와 감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말씀 묵상이 기초가 되고 말씀 묵상이 선행되어야 올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기도와 감사는 말씀 묵상에서 비롯된 기도와 감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평안으로 이성이나 지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마치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온갖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 판단에 그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굳건히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릴 때, 남의 말에 흔들릴 때 뭐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그것도 다 좋아요. 물론 그 자리 피해야 돼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귀담아 안 들어도 어떻죠?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속이 상하면 와서 박혀요. 나쁜 말은 여러분 귀에서 박힙니다. 마음에 남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울까요? 그 사람 안 보면 잊혀집니까? 아니죠. 뭐 그 동네 떠나면 잊혀집니까? 아니죠. 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주권과 사랑 또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정말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가,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내일 당장 전쟁이 나는데, 아니면 토네이도가 우리 집 앞을 막 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여유롭게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 사람,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말씀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간의 삶은 불안정하며 미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를 둔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안정적이고 견고합니다. 주변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늘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변함없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굿뉴스 101 16번째 주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묵상의 유익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은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미를 곱씹고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는 총 4개의 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메타모르포, 변화, 나비의 변태 같은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욕망, 삶의 목표를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하게 하고 우리 안에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은 삶의 참된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외적 안정과 세상적 안정감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입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을 통해 얻는 평안은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과 지식이 발달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메마른 시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매일매일 더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식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콤합니다. 말씀의 달콤함을 아는 순간 말씀 묵상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여러분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말씀에 뿌리 둔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안정적이고 견고합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변함없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변화되고 또한 참된 평안까지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